시편 말씀은 우리 성도들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그런 교훈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가장 큰 것이 역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가 창조되었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송축하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양할 것인가 하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 시편은 가장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편은 그것만 이야기한 것은 아닙니다. 시편은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의인으로서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떤 사람이 의인이고 또 내가 악인의 올무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러한 내용들이 시편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 송축할 그러한 제목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시편에서는 또 구약에서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이 크고 영원함이니이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송축할지어다. 온 땅이여 즐거운 노래로 여호와를 찬송할,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결국 그것이 또 여호와께,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또 됩니다. 우리가 찬송한다라는 하는 내용과 또 감사한다라는 내용은 거의 같은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고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고 그의 이름에 우리가 송축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시편 이 65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대자연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가 먹고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이 곡식이 자라는 것, 또 특별히 중동 지역에서는 이렇게 산천에 초목을 먹으면서 이렇게 양들이 이렇게 그 수가 늘어나고 이렇게 성장하는 것,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큰 것을 우리가 찬양해야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은혜를 받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해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맛보아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이제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을 때, 나의 병이 낫게 해주거나 또 우리 가정에 필요한 물질을 공급해 주시거나 또 우리의 자녀들의 앞길이 열리거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우리가 찬양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와 직접 관련된 것들로 인해서 찬양하려면 상당히 많은 시간과 또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또 그래서 많은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한번 찬양이 드리려면 참 많은 시간이 필요해서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할 것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저도 매일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이 뭘까 늘 찾아서 이렇게 적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컴퓨터에다가 이제 입력하려고 하는데 매일은 참 힘들어요. 한 일주일마다 한 번씩 이렇게 같이 이렇게 여기 몰아서 일주일치를 한 번 적는데 일주일에 한 3가지 정도, 4가지 정도 이렇게 적는 걸로 끝입니다. 물론 마음 같아서는 하루에 한두 가지라도 더 생각해 보고 싶지만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나한테 직접적으로 연관된 것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또 아주 큰 것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에게 좋은 큰 일이 일어났을 때는 그런 일은 몇 달에 한 번 정도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주 찬양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대자연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자연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신 이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우리가 만일 보고 듣고 깨달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늘 보고 듣고 깨닫고 이렇게 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러한 인자하심을 우리가 찬양할 것이 참 많이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오늘 65편에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 9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무엇을 찬양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9절 시작.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예.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곡식이라는 걸 아시고 또 곡식이 자라려면 가장 필요한 것이 물이라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셨다. 여기서 하나님의 강이다라는 것은 하늘의 샘 또 하늘의 이미 연못이다라는 말로 볼 수 있는데 우리가 말하는 대기 중에 많은 구름 가운데 이렇게 수증기 가운데 물을 하나님께서 가득 준비해 놓으셨다가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이렇게 땅에 필요할 때 비를 내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꼭 필요한 비를 내려주실 때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그러한 곡식들, 과일들, 정말로 먹거리를 잘 자라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돌봐주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네. 같은 내용이 여기 10절에 또 나옵니다. 같이 또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예. 우리가 봄에 되면 이제 싹이 이제 자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싹이 자라려면 땅이 부드러워야 됩니다. 씨가 이렇게 뿌리를 내려서 올라갈 때 그때 비가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그때 비를 내려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이 비를 모아서 그 물을 가지고 우리가 고랑에다가 이렇게 물을 줄 때 하나님께서 그 싹에 복을 주셔서 점점 자라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봄마다 곡식들이 이렇게 싹을 틔우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도 올 이렇게 5월달이죠. 5월달에 여기 상추씨를 여기저기다 뿌리고 상추씨가 자라기를 기다렸어요. 참 모든 데는 이렇게 금방 자란다고 하는데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예. 거의 한 달 정도를 기다리니까 드디어 싹이 올라오는 걸 봤습니다. 싹이 아주 조그맣게 올라오는 거. 예. 제가 지금 상추씨를 교회도 여기 베란다에도 하나 만들어놨고 또 옥상에도 있고 우리 옥상은 이제 장모님이 만드셨지만 또 저희 집에도 앞에 마당에도 있고 또 우리 집 이 옥상에도 있습니다. 예. 여기저기 해놨어요. 그러면서 정말로 전혀 보이지 않았던 그러한 이 싹이 정말 올라올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예. 하나님께서 싹에 복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참 크다. 내가 먹는 데 필요한 그러한 양식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해 가고 계시는구나. 이걸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 그 다음에 우리 여기 또 11절 보시면 이제 우리가 거두면서 또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말합니다. 11절, 이게 가장 오늘 핵심적인 말씀인데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아멘. 이는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씌운다. 여기서 관씌운다는 것은 영화롭게 하신다. 예. 사람의 머리에 관을 쓰고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이 존귀하게 됐다라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한 해를 이렇게 관씌웠다라는 것은 그의 추수 때가 됐을 때 많은 곡물을 우리가 거두어 드리는 것을 이렇게 보고 관을 씌우셨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여기 막 추수하면서, 저 같은 경우는 여기 막 상추를 따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 내려주신 것을 감사하고, 우리 농부도 감사하고, 우리가 비록 저기 농부는 아니라도 우리가 자연을 보면 또 저기 뉴스를 보면서 지금쯤은 또 이렇게 막 추수하겠구나. 과일을 추수하고 수박을 추수하고 또 참외를 이미 또 이전에 추수했고, 또 이제 또 조금 있으면 저기 살구도 좀 나올 것 같고, 여러 가지 또 과일들이 많이 나오고 또 곡식들을 우리가 추수하게 됩니다.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관을 씌우신다. 많은 추수를 하게 하신다. 그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진다라는 것은 이 주의 길은 주의 자취를 이렇게 원어 성경에는 말하고 자취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렇게 거닐면서 하나님께서 그곳에 기름방울이 떨어지게 하신다. 이게 이제 뭐 기름방울을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하나는 아침에 이렇게 내리는 이슬로도 표현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올리브 기름이라든지 또 어떤 이렇게 기름을 내는 그러한 과일들을, 곡식들을 많이 자라게 해서 그런 기름을 우리가 술에 가득 채우게 만드셔서 우리가 그것을 옮기게 해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그러한 역사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뭐 12절과 같이 이렇게 연결되면 아마 새벽에 내리는, 아침에 내리는 그러한 이슬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이슬을 이렇게 저기 지나시면서 온 대지를 이렇게 거니시면서 이렇게 이슬을 이렇게 여기 떨어뜨려 주니까 그 이슬을 먹고 또 풀이 자라고, 그래서 결국은 또 여기 이제 12절, 13절은 이제 일반 곡식이 아니라 목축을 하는 그러한 지역이니까 이제 대지에 이렇게 양떼들이 많이 이렇게 생겨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12절, 13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으며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여기서 보면 이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다. 작은 산들에게 필요한 것들이 이렇게 풀이 자라고 나무들이 자라면서 이렇게 띠를 띄운 것을 말하고, 그 다음에 초장은 양떼로 옷을 입었다. 초장이 양떼가 가득하다 보니까 그들이 초장이 양떼로 옷을 입은 것 같이 초장에 양떼가 가득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골짜기에는 곡식으로 덮였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한 해를 이렇게 관 씌우신 것이라는 거예요. 한 해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이렇게 충분하게 많이 이렇게 거두게 하시고 우리가 누리게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즐거워하고 또 노래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이 크고 참 풍성한 것을 우리가 외치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뭐 여기 농업이나 여기 목축업이 아주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우유와 같은 이 목축에서 나오는 것, 그 다음에 고기도 우리가 먹고, 또 우리가 늘 이렇게 야채나 또 쌀, 곡식은 늘 우리가 먹어야 되는 것이니까, 여러분이 그러한 곡식을 먹을 때마다 우리가 이렇게 식사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식사 기도를 하면서 오늘 시편 말씀을 그때그때마다 생각해 보시면 어떤지. 우리가 어떤 식사할 때 감사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양식을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십시오. 그런데 이러한 귀한 양식이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지기까지 하나님의 손길이 참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었습니다. 봄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비를 적당하게 내려주시고, 또 싹이
부드러운 땅을 만들어서 자라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또 우리가 가을에 또 그때가 돼서 우리가 이렇게 거두어서 이렇게 먹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이런 일을 행하셔 주셨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마다 우리가 그걸 이야기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지금 시장에 가고 또 이렇게 백화점에 가면 이렇게 많은 음식들이 쌓여 있는 걸 보고, 저게 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참 수고하셔서 또 많은 사람들의 손을 통해서 여기까지 나에게 오게 해주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내가 지금 늘 먹고 마시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내가 먹을 수가 없는 것들이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셨고 이렇게 붙잡아 주셔서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고백을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고백은 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병 낫는 것은 참 오랫동안 기도하고 오랜 후에 할 수 있는 거지만, 내가 먹는 것과 연관해서는 늘 생각날 때마다 기도할 수 있고, 내가 뭔가 이렇게 산을 보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뭐 이렇게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또 우리가 곡식을 이렇게 사면서도 기도할 수, 감사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하루에도 우리가 여러 번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동행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러한 인자하심을 많이 찬양해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나한테 잘해준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부모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감사 제목이 있지만, 부모님이 나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필요한 그러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부모님하고 가까이 지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서도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뱀을 주고, 또 생선을 달라 하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 하면 돌을 준 그러한 부모가 있겠느냐. 왔다 갔다 하네요.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그러한 부모가 있겠느냐. 그들이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나한테 먹을 것을, 좋은 것을 주신다라는, 반드시 먹을 것은 좋은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자하심을 찬양할 것이 얼마나 많고, 또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항상 마음이 열려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참 귀하게 보게 되는 겁니다. 다른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귀하게 보려면 너무너무 이렇게 막 시간이 많이 필요하고 힘들어요. 그렇지만은 일용할 양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다면 우리가 얼마나 쉽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되는지 모릅니다. 오늘은 제가 늘 아까 관심을 가졌던 것이 11절에 있는 말씀인데,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시우셨나이다. 관시웠다라는 거예요. 영화롭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이 무엇일까 또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이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8편 4절에서도 이런 말씀을 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길래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그러면서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찬양을 할 수 있는, 늘 찬양할 수 있는 또 좋은 제목이 이것입니다. 내가 이런 많은 동물과 이런 자연을 다스릴 수 있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 나에게 관을 씌우셨다.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다. 여러분, 이
누군가가 다스리가 되려면 관을 씌우는 거예요. 옛날에 막 관직을 갖는다라고 말하잖아요. 옛날에 그 높은 자리, 직은 머리에 쓰는 관이 있을 때 그 직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에 관을 썼다라는 것은 내가 다스리는 권세가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한테는 한 고을을 다스리는 권세, 어떤 사람은 5고을을 다스리는 권세, 어떤 사람은 10고을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는 것처럼 우리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이 땅의 피조물들을,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 것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정말로 우리가 이렇게 고양이나 이렇게 늘 짐승들을 우리가 다스리고 그들이 우리에게 복종합니까? 왜 소가 우리의 말에 따라서 움직이고, 말로 모든 이렇게 새들이 우리를 이렇게 참 즐겁게 하고, 또 우리가 바다에 있는 이 물고기를 우리가 되게 잡을 수 있는 그러한 이 기술을, 또 그러한 능력을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을 씌우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권위를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내가 무엇이간데, 우리 인간이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고기를 잡아먹게 하시고 새를 잡아먹게 하시고 또 이렇게 참 많은 이렇게 짐승들을 우리가 이렇게 키워가지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먹을 수 있게 해주셨는지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다른 동물들은 잡아먹을 것들이 별로 없어요. 예. 그리고 잡아먹으려면 막 굉장히 고생하면서 이렇게 자기적인 목숨을 걸고 막 잡아먹는 거예요. 예. 사자가 힘이 있다 그래도 이렇게 쉽게 이렇게 이 먹이를 사냥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 다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마음대로 이렇게 못 잡아먹어요. 예. 상어도 뭐 밑에서 뭐 바다 밑에서 뭐 조그마한 물고기 잡으려고 해도 이리저리 피해 다녀가지고 잘 못 잡아요. 예. 그들이 다스리는 권세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다스려봤자 뭐 고기 몇 마리 다스리는 거예요. 물고기는 물고기 다스리고 뭐 이렇게 짐승들은 그 밑에 약한 짐승들을 좀 이렇게 자기가 지배하고 하는데 우리 인간들은 모든 동물들, 모든 그러한 이 어류들, 모든 조류들 다 우리 인간이 다 다스리고 우리가 우리의 있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쉽게 그들을 이렇게 우리가 막 길러가지고 우리가 풍성하게 먹을 수 있게 하나님께서 양식으로 주신 거예요. 예. 이게 바로 아까 우리가 말한 우리가 살폈던 이 땅에 여기 막 곡식을 하나님께서 자라게 해가지고 곡식을 먹게 하신 것 이런 거나 마찬가지예요. 예. 우리는 이 곡식만 먹고 살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또 고기도 먹으면서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다스리고 기르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양식을 해가지고 요즘에는 여기 물고기도 우리가 양식을 할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참 이렇게 물고기 특별히 연어 같은 거 외국에 있는 연어 같은 거 굉장히 비싸고 그랬는데 지금은 각 나라마다 이렇게 차가운 나라에서 스웨덴이나 뭐 이런 노르웨이 같은 데서 뭐 연어 양식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하니까 그래도 뭐 비싸긴 비싸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런 것들 우리가 마음껏 먹을 수 있게 하나님께서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걸 보면서 우리 인간을 향한 나는 돈이 없어서 연어를 조금밖에 못 먹어도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에게 이러한 연어를 양식해 가지고 이렇게 주신 거니까 그것은 맞잖아요. 내가 인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먹는데 걱정하지 않고 내가 이렇게 참 쉽게 이런 물고기를 먹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참 먹는데 어려움 없게 하셨는지 편하게 하셨는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한테 지금 선을 어마어마하게 베푸고 계시다. 이걸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향한 계획이, 나를 향한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시편 139편에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굉장히 보배롭다는 거예요. 나를 향해서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을 향해서 좋은 생각만 하잖아요. 자녀한테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자녀들의 앞길을 조금이라도 내가 좀 열어줬으면 좋겠고 자녀가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밖에 부모가 안 해요. 하나님은 그 이상으로 우리 모든 인간에게 갖고 있는 생각이 보배롭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 인간에게 관을 하나 더 씌워줄까? 나에게 어떻게 하면 좋은 거 하나 더 줄까?
이런 생각으로 늘 가득 차 있다라는 거예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그 수가 바다의 모래알보다 더 많듯소이다. 우리가 부모가 자녀한테 갖고 있는 계획이 한 100가지, 1000가지밖에 안 된다면 하나님은 수백만 가지, 수억 가지를 갖고 우리들을 바라보고 계획 가운데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항상 선대하시고 악을 행치 아니하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해를 끼치지 않고 하나님은 어찌하든지 나에게 참으로 여러 모양으로 도와주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간혹 하나님 왜 이렇게 세상에 살기 어렵습니까? 뭐 요즘에는 또 비도 많이 안 내리고 곡식도 잘 안 자라고 경제도 좀 안 좋고 왜 그래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선하심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우리 인간들이 자꾸 하나님의 그러한 선하심에 대해서 이렇게 인정 안 하고 고백 안 하고 찬양 안 하니까 우리한테 혼내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감사할 것들이 많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뭐 불평불만하는 가운데서도 우리는 불평불만할 것이 눈에 보여도 그런 걸 갖고 불평불만하지 말고 감사할 것은 이렇게 찾으면은 한도 끝도 없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찬양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는 죄를 지으니까 그 벌로 우리가 조금 힘든 것이지,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악인이나 선인에게도 항상 동일하게 비를 내리시고 햇빛도 주시는 좋으신 분이에요. 예. 그럴 때 우리는 악을 행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지라도 빨리 그런 해를 주시고 비를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다시 감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관을 씌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을 씌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다. 관을 쓰기를 원한다. 옛날 이렇게 모든 부모들이 자녀들이 과거에 급제해서 이렇게 그가 이렇게 관직에 오르기를, 관리가 되기를 다 원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다 우리가 그런 관을 씌워서 권세 있게 살기를 원하시고, 먹는 데 부족함이 없고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삶이 힘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이렇게 선대하시고 도와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예. 이런 것들을 우리가 늘 감사하고 송축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일어난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하나님 앞에 송축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먹고 입고 특별히 먹는 것과 연관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지금 온 땅에서 뭐 행하고 계시고 일하고 계시고 우리 인간들이 이렇게 쉽게 이렇게 짐승들을 이렇게 사육하고 잡고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먹을 때마다 감사하고 생각날 때마다 감사하고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또 우리가 어찌하든지 하나님을 나에게 있어서는 참 좋으신 분이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더, 지금까지도 우리를 선대하시고 좋은 것을 주셨지만 더 주실 겁니다. 더 주실. 그러면 우리가 더 찬양하고 더 감사할 거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관을 씌우시는 분이시다. 늘 그걸 잊지 마시고, 내 관이 무엇인가? 만물을 다스리는 관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여러분에게도 여러 가지 관들을 많이 씌워 주셨어요. 이렇게 어머니의 관도 있고, 또 아버지의 관도 있고, 또 교회에서도 어떤 직분의 관도 있고, 또 어디 가면 나에게 또 좋은 자리를 하나님께서 또 주셔서 그 자리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시고,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또 해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참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참 나에게 인자하심으로 대하십니다. 이런 고백을 항상 들어 올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송축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한도 끝도 없이 많건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입을 열어서 감사하지 못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셔서 우리가 먹고 마시는데 어렵지 않게 해주신 아버지 하나님, 또 온 대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비를 내려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가축들이 자라게 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정말 추수의 그러한 기쁨을 맛보고 우리가 풍성하게 살게 해주시는 것이 다 하나님의 손길이고 하나님의 자취고 또 하나님의 역사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보고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못한다면 우리가 벌을 받아 마땅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좋은 것들을 거두어 가셔도 우리가 할 말이 없음을 우리가 또한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로 하여금 마땅히 감사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돌려야 될 영광과 권위와 감사를 늘 돌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을 항상 찬양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